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후계자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계자의 삶.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또 현실과의 많은 충돌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교회에 가면 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늘 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런 컨플릭트가 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교회에서는 이럴 경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이럴 경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바보같이 취급을 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이고 또 우리도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고민 또 많은 공부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은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조금 분명해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질까?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질까? 어떻게 정해놓고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꿈과 그 비전을 정해놓고 열심히 뛰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런 꿈, 아무런 비전을 따라간다고 다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뭘 정해서 이것이 나의 꿈이야 하고 아무리 따라간들 그 꿈을 이루었을 때도 그닥 행복하지도 않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만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이 행복을 위해서 일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뭐지? 난 누구지? 나는 왜 살지? 하는 나에 대한 질문.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존재를 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줘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나는 왜 이 땅에 내가 존재를 하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타이틀, 나는 뭐 학생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뭐 이런 것들이, 타이틀이, 우리를 따라오는 타이틀을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정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면,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요 상속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고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임으로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죄와 사망, 저주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즉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벤트예요. 왜냐?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좋아하던 어떤 소설 같은 거를 읽어보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소공녀, 소공자 뭐 이런 그 동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소공녀 읽어보신 분? 헐. 자, 예, 여기서 나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소공녀, 소공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이 막 가난해요. 집이 원래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막 부자였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서 기숙사에다가 넣어놨는데, 딸내미를 기숙사에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가 죽어. 그러면서 막 가세가 이제 기우니까 얘를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얘가 막 이렇게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막 되게 비참한 삶을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갑자기 아빠 친구가 내가 너를 책임지기로 했단다. 너희 아버지랑 내가 약속을 했어.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 친구가 딱 와서 자기의 양녀로 삼고 그 아이의 인생이 막 송두리째 변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와, 옛날에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와, 멋있다, 야, 너무 좋겠다, 나도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으면 신기하겠다, 뭐 이렇게 막. 그렇다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걸,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나도 어디서 막 우리 아버지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나 막 엄청 부자인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 다 어떻습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막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막 아버지가 막 원래 재벌이야, 뭐 아버지가 원래 뭐 막 어디 왕이야,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신분 상승을 쫙 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와, 멋있다, 아, 좋다. 그런데 그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동화와 같은 일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아버지가 사탄이니까 어때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봐, 돈 좀 내놔. 야, 이거 이만큼, 야, 나 술 사 먹는데 이거 필요해. 야, 뺏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는요, 삶을 살아요. 매달 일을 해요. 돈도 벌어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이게 모아지지를 않아. 계속 무슨 일이 생겨. 계속 무슨 나쁜 일이 생겨요. 계속 뭐 이러면서 내 돈이 점점 계속 뜯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맨날 모으는 것 같은데, 저축하는 것 같은데도 내 통장의 잔고는 쌓이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사탄을 아버지로 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조금 돈을 모았다 그러면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리고, 조금 돈을 모았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나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계속 저주가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이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놓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나아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흙수저도 아니고 아주 어디에 쓸데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도 안 되는 그런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핵 다이아 수저로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떡하니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수저를 잡는 그 순간 어떻게?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예요. 즉 노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는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매일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왜? 너무 좋은 일이니까, 대박인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 가운데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도 원래 사탄의 저주는 나한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왜?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돈 좀 내놔봐. 딱 저주로 돈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요. 그래요, 내가 뭐 잘못 살았겠지. 아유 그래, 나는 원래 재수가 없었어요. 옛날부터 나는 원래 그런가 봐. 이맘때 되면 오랫동안 안 아팠다 했어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아플 때가 됐지 하면서 인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 그냥 아유 그래, 나 아플 때가 됐어. 아유 그래, 늘 어떻게 재수가 좋을 수만 있어? 재수 없는 일도 한 번씩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입양이 되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분명히 구분해내고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인지 아니면 옛 아비였던 사탄의 저주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 이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훈계는 받아들이고 사단의 저주는 발로 뻥 차버리면서 당당하게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어떠한 집에 앵벌이하는, 밖에 나가서 맨날 훔쳐와야 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여주는 그러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맨날 밖에 나가서 뭐 껌 팔고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막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오는 거 가지고 집에 와서 밥 한 끼씩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맨날 더 조금씩 빼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위대한 분이 와서, 이 땅의 왕이 와서 너를 내 아들 삼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왕궁에 들어왔네. 왕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우리 몸은 아직도 옛 생활, 옛 사상, 옛 생각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일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아버지는 얘기해요. 야, 너 이제 안 그래도 돼. 그냥 집에 냉장고만 열어봐. 야, 먹을 거 많어.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그냥 가서 일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일했으니까 이제 좀 먹어도 되죠. 그러면서 냉장고 열어서 거기 있는 조그만 거 하나 꺼내가지고 한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이 정도도 잘 못 먹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먹고 있는, 되게 얘기만 들어도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삶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옛날 생활이 그냥 사라지고 사탄이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열리지? 나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 길이 나한테 열렸지? 나는 시험 이번에 그렇게 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길이 열리지? 나는 그만큼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의 노력보다 훨씬 많은 것이 나한테 오는 것 같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되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속자 후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 후계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왕국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 권세적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자녀들한테 1원도 안 줄 거래요. 1원도 안 줄 거래요. 아주 쿨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1원도 안 줄 겁니다. 멋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재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벌 기업들은 어떻게?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그 자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놓은 기업이니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이 생각이죠. 근데 이것이 하늘나라와 조금 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한 기업에, 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의 회장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후계자로 들어갔어요. 상속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알바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자, 오늘은 세븐일레븐을, 내일은 CU를 막 이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정리하고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나의 물려받을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물려받을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물려받을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나아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후계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계속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랑 느낌이 똑같나요? 그러면 그의 나라 대신 그의 기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기업을 구하라. 물려받을 준비나 해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로 정해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못 봐요? 내가 누군지도 보지 못할 뿐더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계자의 삶이 나의 삶이고 하나님의 후계자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 입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당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50바퀴 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날씨에.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요? 왜요? 내가 읽었는데 이 날씨에 50바퀴를 뛰면 수명이 50년이 늘어난대. 당장 가서 막 뛸 거예요. 왜?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그 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이 땅을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어렵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돌 맞아 죽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순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밖에 나가서 핍박받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베이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되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왜?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해도 충분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대학까지 가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대학 갈 마음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좋아요. 근데 너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니? 아니 뭐 그냥 많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방 한 6, 7개 되는 집에서 그냥 수영장 하나 있고 뭐 차 한 2대만 끌고 그냥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자, 너가 가지고 싶은 거, 너가 누리고 싶은 거, 너가 일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쫙 적어가지고 한번 와봐. 왔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가서 가격을 쫙 체크를 해봐. 가격 체크 다 해. 가격 다 해. 집은 얼마나 하고 차는 얼마나 하고 쭉 해봤어요. 했는데, 자, 너가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시급 얼마, 월급 얼마 딱 써가지고 와봐. 딱 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와, 대박. 오, 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일하면 이런 거 꿈도 못 꾸네. 해서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되겠냐?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갈게요. 대학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대학을 졸업해 보신 분들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서 공부한 것 있잖아요. 자, 나는 대학에서 공부한 거 50% 이상 기억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충분히 그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버드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대학 졸업장을 딱 받고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대학에서 배운 것의 80%가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뇌에서 싹 하고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왜 그 비싼 돈 주고 왜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 가지고 4년 동안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이유를 모르세요? 아니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왜? 졸업장이에요. 하버드 졸업장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나 이거 들이밀면 돼요. 자, 저 하버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뜻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많이 쌓인 거를 사실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대학생들 딱 취직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회사 들어가면 일 똑바로 하는 줄 알아요? 일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 뭐 서울대 나왔어요, 하버드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어. 왜? 졸업장 받고 나가는 그 순간 80%가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가르쳐야 돼,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데 무엇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거기서 한 고생과 고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졸업장으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뭐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업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그냥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어. 나 지금 그냥 대학 딱 때려치고 지금부터 내 사업 시작할까? 난 그럼 대박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는 대학을 왜 다닌다고 생각하냐? 대학에서 뭔가 많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니요, 제 친구는 천재적인 애였어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고등학생 때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윈도우 팔지도 않을 때, 윈도우 XP 팔지도 않을 때 걔네 집 컴퓨터에 윈도우 XP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너 대학 가서도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조지아 공대 되게 유명하거든요. 조지아 공대 가서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면 걸리나? 하여튼 컴퓨터 공대를 갔는데 거기 안에서 맨날 수업에 들어가도요, 걔는요 딴짓하고 있어. 딴 거 만들고 있어. 딴 거 구상하고 있어. 왜? 벌써 다 알아. 내가 다 배운 거야 벌써. 내가 밖에서 컴퓨터로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너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에 너가 누울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보험이 뭐냐? 조지아 공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장. 1년만 더 해, 빨리 해. 그랬더니 걔가 한 학기 더 해가지고 졸업장을 땄어요. 그래서 그 졸업장을 저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고맙다고. 왜? 잘 안 됐거든요, 사업이.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한 모든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 졸업장으로 하나님은 딱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이거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걸 알았고, 내가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서 추구했는지, 살아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대학 졸업장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숨이 딱 하고 끊어질 때 그 졸업장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한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이걸 했습니다,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산다라는 게 분명해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말을 듣잖아요. 달란트 얘기를 들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다 달라요. 우리가 뭐 한국에 있는 그래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 정도만 봐도 어떻게 삼성
전자도 있고 삼성 뭐 반도체도 있고 뭐도 있고 부서가 쫙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재용 회장은 저기 뭐 전자를 하고 뭐 그리고 다른 뭐 호텔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업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목매고 공부하고 난리쳐서 해결하려고 했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그냥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고난이 있고 아직도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 나의 목적과 목표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나는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이 허무함에 대한 예화를 어마어마하게 막 찾아봤어요. 예화 막 찾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탈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빠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머리가 반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머리가 거기에 또 반이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더니 거의 대머리가 됐어요. 이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중국에 선교 갔다가 3년 만에 머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집안에 유전자에 이런 유전자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요만큼이라도 감사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근데 고3짜리가 머리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머리를 위하여 살리라 해서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모으고 아껴서 뭘 했냐면 모발 이식을 했어요. 모발 이식을 해서 머리를 심었어요. 머리를 심고 이 풍성한 머리를 우리 어머니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리라. 왜? 집도 나왔어요. 열심히 일하려고. 집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그 풍성한 머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 그러면서 딱 하면 들어갔는데 엄마의 첫 마디가 야! 너 입영 통지서 나왔더라. 자,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막 머리 이르면서 들어갔는데 다시 다 잘라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맨날 이러고 있다가 겨우 좀 먹고 있고 마시나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그러면 슉 가야 돼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후계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을 때요 진짜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 가셔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멋있게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마지막 한마디 뭐예요? 다 이루었다.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이루었다. 오, 멋있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쫙 살다가 딱 죽을 때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에? 이렇게 가는 우리 멋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